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18절을 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인데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같이 그가 하나님의 믿는 이삭을 주님의 은혜로 기고 동작하고 삽니다. 오늘도 일과를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전에 부복하여 예배를 또 공성회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가꾸어지고 다듬어져 오리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내일을 자신하게 되고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되풀이 되는 삶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 또한 또 내일과 또 다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예비했다고 믿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기보다 과거에 얽매여지게 되고 오늘도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뵐 그날을 생각하면서 독거노 없이 살기 위해 늘 말씀 앞에 서 있게 해주옵시고 늘 주님의 지도를 쫓아 주님의 지적을 따라 늘 고쳐주며 바꿔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어떤 미진하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지난날의 아름다운 일은 주님이 기억하고 헌신과 눈물과 땀은 주님이 낱낱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죄송스럽고 자비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마음 담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을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의 결실이 계획된 일의 은혜가 있겠습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보람을 경험케 해주시고 때문에 나갈 일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그곳에서 우리를 주고서 있습니다. 드림으로 인하여 또 새로운 것을 누리게 하시고 아침으로 인하여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여건도 하나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회를 위해 쓰고 힘쓰는 모든 보이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칭찬의 말씀이 22장에 있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세월 주님과 교제하며 보냈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점점 성장해가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가 건조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목숨들을 아버지에게 시킨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말을 아버지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부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부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부자가 목표인 건 신앙이 더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부자 손에 드는 게 끝이란 말입니까? 이것처럼 비참한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사를 할까 말까 그러면서 활동할 때 그런 마음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이 땅을 떠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을 때 가장 이 땅에서 보람되고 값진 일이 뭘까 생각합니다. 목사들아, 주를 위해 살다 죽는 게 최고 값지고 귀한 일이 그런 거죠. 그런 게 아니면 이게 왜 합니까? 미친 짓이지. 이 땅만 끝이 이 땅의 끝이라면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화끈하게 끝내주게 살아야 죽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신앙이 왜 개떡 같을까요?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왜 신앙이 거지 같을까요?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심판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걸 믿는다면 있다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미치지 않아요.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명예도 필요할 수 있지만 거기에 환장하지 않아요.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은 그렇게 뛰어난 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로마의 시민, 가멜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도 주목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똥이라고요. 똥처럼 버렸다고요. 예? 똥 싸고 여러분 똥 흘러내려가는 게 아까운 사람 있어요? 똥처럼 버렸다고요. 근데 우리는 똥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죠. 똥을 갖지 못해서 미치고 환장하고 사는 건지도 모르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 때문에 주님을 등질 수는 없죠.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먹을 수 없는, 재물은 만몬이에요. 그냥 돈이 아니고 신처럼 생긴다. 여러분, 돈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야 된다.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합니다. 주님이 간혹 우리에게 시험해서, 시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너한테 누구냐? 간단해요. 당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타임. 그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고백과 그 결정과 결단의 일들을 주목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묻습니다. 난 너한테 뭐냐?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가 시다발이냐? 이까지 엎드려 기도하면, 오랜만에 기도하면 주님은 짠하고 나타나요. 해떡같이 살다가 몇 마디 주여 그러면 쫙 나타나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쫙 나타나 도와줘요. 힘따스고 배부르고 살만하면 이 미친 짓에는 주님이 돌아서 계시고. 신앙생활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르게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위해서 교회 안과 바깥이 나눠진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나눠진 거예요. 알고 쭉쭉.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잘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눈다는 진짜는 목사며 장로며 권사며 집사며 나발이며 헛소리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딱 두 가지로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그런 같은 장로라고 같은 장로 아니고, 집사라고 같은 집사도 아니고, 목사라고 같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들 가운데도 거지 같은 놈의 새끼들도 많아요.
목사 같은 중에도 정말 통탄할 못된 인간들도 많아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놀랍지. 사람들 눈에 속일 수 있어. 목사 속일 수 있고 마누라 속일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느 세무서에 공무원이 잡혔어요. 비밀길. 놀란 건 그 인간이 비밀 잡혔는데 이 사람이 상도 받고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집구석에선 전혀 여러분 알지 못했어요. 자식한테는 존경받는 아버지였고 아내에겐 존경받는 남편이었어요. 공무원 그 월급만 딱 들어왔어요. 근데 놀란 거 그 새끼가 많이 해먹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찰에 가서 그 사무실에 가서 책상 다 주니까 책상 안에 다 있어요. 뇌물 받아먹고. 가족들은 다 존경했어요. 이 새끼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 혼자 다 써고 퍼먹고 살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가 드러날까요? 다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자체. 이 땅에서 몇 사람이 너 대단하다는 말에 쏘고면 안 돼.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헛소리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때는 말씀으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고 이 땅에서 남다른 기준으로 누구 볼 때 괜찮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게 말씀의 지적을 쫓아 그렇죠. 말씀의 지적을 따라 쇄신 결단.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이 땅엔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지지. 주님은 그를 주목하지. 때가 되는 그날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그의 선한 행실은 정오의 빛처럼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지금까지 어리석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살펴가면서 못된 사람 많지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자식이 있기를 원했고 아버지로서 자식을 잘 키우려고 했었죠. 적지 않게 하나님과 보내는 친밀함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겁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자식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 거 감당도 못해요. 우리는 감당할 주제도 안 됩니다. 시험이라는 게 뭔데요?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우리한테 그러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다 때려쳤거든요.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만큼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을 받으면 피할 길을 내고 어둠의 세력이야 우리를 죽일 목적으로 다가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 우리를 단련하고 근육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견고케 시야를 넓히고 이전보다 더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겁먹을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그 시험 받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형편에서 주님이 시험할 거예요. 그 믿음의 정도를 따라 기꺼이 그는 3일 길을 걸어고 종 2사람을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두 종을 그곳에 있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같지 않으면 동행이 옵니다. 만약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따라갔던 종들이 그 아들 이삭을 묶으려고 했던 줄로 아브라함을 묶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들은 사람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마누라도 못 알아들어요. 얘기 안 하고 상의를 하겠어요.
그 오랜 세월에 주님의 음성은 분명히 있으니 그곳을 택했습니다. 종 두 사람은 늘 그 집안에서는 경건된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데려가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두 종들은 그 밑에 두고 그리고 아들이 사가고 본인은 칼과 불을 가지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짐승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확신에 넘치는 목소리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아들을 결박해요. 그리고 날카로운 칼끝을 자식의 허연목을 겨누고 내리찍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고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그렸던 그림을 보면 영감 있는 그림이라고 느껴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는 그 장면을 그렸는데 거기에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임에도 칼을 끝을 자식의 목을 향하고 높이 쳐들어 내리찍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급하게 내리찍는 그의 팔을 붙잡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아브라함. 만약 천사가 붙잡지 않았으면 내리치겠습니다. 이 하나님, 이제야 네가 나를 구원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늘 있게 마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이 있다면 우리도 시험이 있겠죠. 그 시험은 주님이 우리를 저울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너 평상시 예배 시간에는 말도 많고 너는 예배 끝나면 말도 대빵 많고 그렇게 아는 채 했던 너 어디 보자. 네 믿음 주둥이만큼이나 네 믿음의 함량. 너 그렇게 건방지고 싸가지 없이 했으니까 너 좀 달아보자. 그게 시험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대빵 좋은 것처럼 했으면 그만한 문제, 그만한 시련 앞에 당신의 처신과 대처하는 모습은 달라야 되죠.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더러운 짓 하는 인간과 달리 평상시 갖고 왔던 믿음으로 사고가 다르고 그런 일에 행동하는, 대처하는 모습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 몰라요. 다 아는 체만 하지. 믿음에 가서 도전하는 세상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몰라요. 다 잘난 체하니까. 믿음의 일들을 주장하기 어려운 곳에서 믿음을 얘기하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거나 손해를 감당해야 될 그 현장에서 이권을 다투는 그 자리에 의도적으로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못된 인간들 틈바구니에 그곳에서 당신의 믿음은 확인된다. 집구석에 가면 확인된다고요. 일상에서 확인된다 그 말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믿음 있는 듯 자랑하는 것들은 절대로 가짜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말이 없고 열심히 헌신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사력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발휘. 진짜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앞에서 일상에 가깝지 않은 사람들, 낯선 사람들, 예기치 못한 봉변 같은 일들을 겪었을 때, 희롱과 역경이라고 보여질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드러나야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시험하고 주님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골목길에 기다리고 한쪽 눈구녕만 내밀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벽돌을 두고 내리치는 강도처럼 원수마귀가 그렇게 도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양육하고 훈련시켜 성장케 하려고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극하신다. 확실한 것은 이겨내야 돼. 참 불행하죠. 이런 일들을 괴로운 일로만 여기면 안 돼. 준비하고 알고 있었다는 듯 훈련된 모습이 되어서 뛰어넘는 거죠. 육상 경기에는 여러 경기가 있지만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달리다가 열심히 허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물에도 빠져요. 계속 뛰는 겁니다. 호흡을 잘못 맞추게 되면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거나 장애물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래도 괜찮지만 문제는 벌써 체력이 딸리게 되거나 시간이 늦어지게 돼요. 열심히 훈련하죠. 호흡을 맞춰 그리고 힘있게 발돋움해서 다리를 뻗고 꼭 훌쩍 놓고 해야 돼요. 교회에서 뭘 하지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만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서 훈련을 이런 일 때문에 뛰어넘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세요. 비까지 오는데 이런 가만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아멘이라도 해야지. 나는 2시간 걸려서 왔는데. 예? 2시간도 그냥 달려서 오면 2시간 괜찮아요. 비가 와서 저렇게 그냥 교통체인 돼가지고 가다 서다를 수없이 수천 번을 여러 번 하면서 오는 거 화딱지 난다고요. 목사니까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 시험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조그만 일만 생기면 입이 대빨로 삐져나와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것들. 여긴 없겠지. 가양동에는. 안양이 더럽게 많아요. 어디서 이사 왔을 것 같아? 가양. 나 이제 알았어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주변의 사람에게 대놓고 그런 거 바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 있어요. 문제. 교회 안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많아요. 전 그냥 믿음 없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성질 지랄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벽증 같은 사람도 있어요. 대인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러면서 나이 퍼먹고 엉뚱한 핑계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보니까 교회는 정신과 병원 옆에다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입구는 정신과 병원으로 통과해서 들어오도록 검사해야 되겠더라고.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래야 자기의 문제를 깨닫지. 이제 보니까 남들은 다 농담하면서 웃어넘길 일을 왜 나는 혼자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머리 띠두르고 씩씩거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통 붙들고 괜히 시험 들었다고 왜 그 미친 짓을 하지? 그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요. 자기 문제를 알아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남들은 괜찮은데 왜 저는 자꾸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은 엎드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이럴 때 너는 그따구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목사가 얘기하면 괜히 목사 얘기니까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저는 제가 상담하다가 당신은 정신과 가서 치료받으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너 목사 얘기하면 우습게 듣잖아. 의사가 얘기하면 너 제대로 알아들을 거 아니야. 너 문제 있어. 제가 그래서 정신과 자주 보내. 내가 무슨 그쪽하고 MOU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나도.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화가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또 오만데 닦이려고 그래요. 모처럼 사람들은 분위기 좋은데 꼭 그런 인간들이 꼭 분위기를 다 깨버리죠. 헛소리하고 다른 사람 마음 아주 상하게 하고 전혀 본인은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문제할 거.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불러준 사람들이 다 거지 같아서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 오는 분 상담.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권사님, 권사 정도 됐으면 권사님이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권사가 돼가지고 누가 나를 사랑하네 사랑 안 하네 그따고 얘기하면 돼. 권사가 되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야지. 무슨 그게 말이라고 있다고 얘기를 해. 저는 너무 세게는 안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교회는 천사들만 다니는 권사님, 교회가 천사만 다니면 권사님은 그 교회 못 다녀요. 참 이상한 사람만 가양동에서 산다. 아이 참. 본인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면요 기도가 엉터리로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기도. 믿음 있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구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는 흉내내면 자기 목소리를 그래야 바른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그에게도 유익이 되죠. 오늘 이렇게 그래도 참석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난 어제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오늘 마지막이고 내일까지 난 부흥에 3일씩 남았다. 내일까지 내일 또 그렇게 2시간을 달려와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 얼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합격하면 되지 뭘 그걸 고민해요. 나 시험 들었어. 합격해. 시험 들었어. 뭐 그런 것들 있죠. 옆 사람 물어봐. 그쪽은 그런 사람 본 적 없냐고 물어봐. 시작. 가만히 있으면 또 본인이겠지. 아이 시험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다 네 맘대로 되겠냐고 말이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 내 새끼들 내 마음에 들어? 웃기네. 더 심각한 얘기 할까요? 너는 네가 네 마음에 드냐? 미안하지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시험 들 일이 한두 가지야. 피부치도 이러면 마음에 안 들어. 자식한테 네 엄마 누구냐고 묻기도 하고. 애들이 묻는다네. 아주머니 누구세요? 그렇게. 세상에 누가 네 마음에 듭니까? 조속간에도 뒤집어지는 쏘가지. 그래도 희한하게 교회만 오면 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대중교회 있겠어요? 중대교회나 있겠지.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일, 뻔뻔. 무지함이 문제가 아니고요, 뻔뻔함이 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순수한 사람. 순진한 거 아니에요? 순진한 건 멍청한 게 순진한 거.
넥타이 매면 다 신사인 줄 알고 쫓아가서 인신매 보면 넘어가는 거죠. 그건 순진한 거, 순수한 거 모르지 않아? 알지만 그런 일에 섞이지 않아. 야고보서 1장에 뭐라는데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과거나 고아를 경고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게 모르지 않아요. 저는 중국에 선교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막 수교가 되면서 저 홍콩으로 돌아가서 심촌으로 돌아가서 이야 해마다 달라지더라고. 해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서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한다고 꼭 이 사람들은 술을 줘. 중국 사람들은 꼭 누구든지 만나면 전부 다 술이에요. 술 없으면 사람이 가까워질 수 없다 이러고. 목사니까 술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술을 안 한다고. 못한다는 말하고 안 한다는 말은 다르고. 나는 술을 할 줄 알지만 안 한다고. 네? 술 먹는 거 모르시네. 입에다 부으면 들어가요. 그 다음은 당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지. 하지만 나는 술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다고. 여러분,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하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건 다르다. 세상에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 안 한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성질 부릴 줄 몰라서가 아닌데 안 한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짓이 있지만 그래도 안 하려고 한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결정적 순간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헛방이야. 나는 그런 것들을 거지 같은 신앙을 해요. 거지 같은 신앙이 뭐냐면 비슷한 것들끼리 어울려 다니며 밥 퍼먹고 커피 마시면서 우리도 이만하면 괜찮지? 거지? 그래서 거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시험은 다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답답한 문제도 해결되고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서 다가올지 모르는 시험에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새벽 기도를 해요? 하루 일과를 누가 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육체는 예전만 못해. 자식들이 성장하지만 더 부모는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늘 다녔던 길에서 교통사고 있고. 여러분 저렇게 강릉에 산불 나서 저렇게 어려운 것도 누가 알았어요? 예기치 못한 일이 늘 있어요. 도시 안에 있는 싱크홀 갑자기 땅이 거지는 일도.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사건과 사건 때문에 목숨을 잃고 평생 여러분 고통 속에 사는 분들도 많아요. 왜 당신은 아니어야 합니까? 하늘갈 누가 보잖아요. 자식을 걱정하는 만큼 무릎 꿇어야 되고 오늘도 힘쓰고 애써야 될 성과를 내야 될 일들 앞에 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어제 이상이 없지만 오늘도 보장 못할 일에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왜 새벽 기도가 유난스럽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내일도 새벽 기도 하세요.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 강조한다고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 와서 내 기도하겠어? 지 기도하지. 그래도 목사는 가르쳐줘야 되지. 권면은. 기도가 얼마나 유익되는지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아니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가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그가 그 입술로 기도할 때 그 입술에 응답을 물려줘요. 간증은 기도하는 자의 몫이지
기도원에다 그렇게 써놨었어요. 기도를 아는 자는 꿈을 꾸지만, 꿈만 꾸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꿈을 이룹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누가 기도하면 문제 있어 그따구로 헛소리하는 거야. 야, 문제 따지면 난 너보단 적다 그래. 나는 엎드려 기도하지만 너는 기도도 안 하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어디가? 나 교회. 무슨 문제 있어? 여봐, 문제 따지면 난 너보다 적다. 난 그래도 이 시간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하겠다는 마음 같지만 넌 기도도 안 하고 싸다로 다니잖아. 기도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뭐라고.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죠. 무슨 관련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옆에서 물어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고. 시작.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에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 많이 들어.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 많이 들어요. 내가 오늘 사는 게 은혜다 그 생각도 들어요. 어떤 집사님이 다가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들아이가 그 중학생인가 그런데 자살했더라고요. 에? 기도도 하는데 뭘 기도해 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장합니까? 한 번 어떤 분이 왔어요. 신문에 나왔던 큰 사건이었는데 아이가 고등학교 아이인데 학교 갔다 오면서 친구하고 집에 들러 엄마 나 여기 앞에 가서 놀다 올게.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가는 걸 그래. 그리고 30분 딱 있다가 죽었어요. 딱 30분. 가서 뭐 떡볶이 먹고 그러고 논다고 갔는데 불이 나서 죽었어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한임이 최고예요. 내가 간다고 할 때 30분만이라도 내가 붙잡아 놨더라면 그 친구는 살았고 그 아들은 죽었다.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 집에 교회만 오면 그 또래 아이들인데 거기 앉아있는 자기 아들이 거기 앉아있는 거 내가 교회 떠나라고 했어. 찌뿌리서 평생 그의 트라우마를 좀 덜게 하는 방법 중에 왜냐하면 곳곳엔 다 아들이 앉아있던 곳, 아들이 있었던 곳, 아들 친구 사람 미치게 당신은 뭘 장담합니까? 뭘 자신합니까? 뭐가 당연한 겁니까? 뭐가 마땅합니까? 은혜로 생각합니다. 인생은 지금 기도 안 한다고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언젠가 기도하지 항상 절박한 처지에 신음소리를 내면서라도 죄 이름을 불러야 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일과가 하나님의 은혜고 숨결이었던 거죠. 내일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구하는. 근데 인간들은 건강도 잘할 것도 없는 쥐뿔 같은 거지 같은 거죠. 하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못 들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귀가 울리도록 들려준 말씀. 그 다음엔 하나님이 죽일 기계를 준 거예요. 죽일 기계. 단두대가 놀라운 건 단두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딴 것들은 내가 볼 때는 단두대를
녹슨 단두대 밑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게 만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옛날에 참수형을 당할 때 망나니들이 칼을 휘두르는데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참수형을 당하는 그 사람의 가족들이 망나니들한테 가서 돈 주고 뇌물을 무슨 뇌물인 줄 아세요? 죽이지 말라는 게 잘 죽여야 된다. 내일 칼을 잘 그래서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이요. 내가 볼 때는 못된 인간은 녹슨 단주대 밑에 모가지를 집어넣게 할 거야. 몇 번을 들었다 내려놨다. 끔찍하죠. 목이 약간 서늘해.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이 있을 때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 기도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연세드문 아시죠? 남자분들 기도가 뭔지? 깍두기 머리 있잖아. 덩치 큰 사람들. 몰라도 가만히 냅둬온 금하게 그 기도라도 있어야 돼. 이 새끼야, 너 어디, 이 새끼 봐라. 옛날에 극장, 술집 기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 이 새끼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구인데 여기서 이렇게 다 악을 쓰고 문제를 일으켜. 이게 그리고 기도가 있든지 기도를 하든지.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어느 게 좋을 것 같으냐. 한 번은 나 어느 교회 집회하는데 여름입니다. 저 에어컨을 켜놨는데 말이야. 두 옆에 내가 싸우더라고. 한 옆에는 가서 팍 킵니다. 한 옆에 내가 그 옆에 내를 막 꼬나보더니 또 가더니 또 탁 끕니다. 두 년들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아랑곳 안 하고 두 년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탁 켜고 하나는 딱 끄고.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참나.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도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문신 잔뜩 하고, 귀걸이도 말이지 막 그냥 그 지하철 손잡이처럼 이따만한 거 걸고, 링도 콧구멍에 끼고 막 눈썹에다 막 있다 깨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도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가 가능한 게 교회예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되죠. 말씀을 들으면 이래야 되잖아. 아니야. 오늘 또 누구를 까는구만. 누구 들으라는 거지. 너는 그렇게 사냐? 이런 것들. 그런 인간은 내가 장담하는데 잘 지켜보세요. 몇 년 동안으로 잘 지켜보세요. 되어지는 꼬라지가 없습니다. 세상에 인격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인격, 신앙은 둘째치고 인격이 있으면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인격만 있어도 그렇게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 인격도. 벌써 그때는요, 바닥까지 내려. 양심은 화입니다. 믿음은 파손이다. 바람에 떠돌아다니는 구름처럼. 참 불쌍한 인간이죠.
시험은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을 내가 목사님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은 다 있어. 오늘도 이게 은혜 받고 뭐가 느끼고 가서 집에 딱 돌아가면 야 이제 왔냐? 가서 살아라. 가라 살아. 그런 것들도 있잖아. 시험이야. 그럴 때는 미안해. 오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있었어. 이러면 간단해. 은혜 받고 갔더니 또 마귀가 있어. 놀라운 건 그 옆에 내가 은혜 받으면 마귀가 늘어나.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마귀야. 남편이 몰랐다가 나 지금까지 몰라서 마귀인지. 너 은혜 받고 와서 눈이 열려 내가 마귀로 보이냐? 너 오늘 좀 맞자 오늘. 그래 내가 마귀다. 아이고 참.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야. 은혜 받으면 어떻게 보여줘요? 다 사람이 불쌍. 그게 은혜 받은 죄. 내가 은혜 받으면 누가 의도적으로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해도 내가 마귀여 이게 아니고 불쌍해. 아이고 참. 대중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더라. 없겠지. 없을 텐데. 없을걸. 앞으로는 없겠지. 그러니까 시험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자랑거리가 아니야. 아셨죠? 시험을 딱 만났어. 시험 만났어? 나도 있었어. 나도 요새 많아. 그리고 나는 지금 너를 보면서 새로운 시험거리가 생겼네. 이겨야지. 남다른 직분이 있으면서 딱 문제를 만나면 이겨야 될 부분이 한 번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우리 교회 강단에 뱀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뭔 일인지 좀 확실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었어. 꿈은 누가 꿨냐고. 제가요. 꿈 해몽으로 제가요. 저기 내가 볼 때는 그 뱀이 너 같아. 그랬어. 그런 싸가지가 어딨어. 또 하나 집사님 그게 혹시나 목사님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남들 다 모르게 하나님이 나한테 나왔어. 내가 하나님께 금식이나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텐데 그게 잘난치 하고 개꿈을 영몽을 꾼 것처럼 그러고 네가 네 맘대로 해석해가면서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여자들은 반드시 입술에 빨간 걸 발라야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위험 표지판이 빨개. 근데 지가 발라놓고 지가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자기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너 내 입술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 말이야. 꼭 확인되지 않은 말 한마디 들으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한다고. 전도를 그렇게 해봐. 교회가 부흥되지. 꼭 쓸데없는 말 헛소리. 들었어? 무슨 얘기를? 모르는구나. 환장할 일이지 환장. 꼭 구역에 모이면 꼭 그딴 것들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예배는 뒷전이고 그렇게 헛소리만. 또 지도 또 단돌이 한다고 얘기해. 절대로 저기 다른 사람 모르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 장담이 아유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근데 더 이상 놀라운 건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말하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야. 교회는요 말만 잘해도 부흥되고
헛소리 하니까 교회가 더러워져. 교회는 말을 잘해야 돼.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 잘합니다. 옛날 오래된 복음서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언제나 선한 예수 자랑. 워낙 오래돼서 잘 모르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자랑. 예수님.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님 맞다.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자. 우리 교회는요 할 말. 근데 우리 교회는요 할 말이 없는 건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복잡해. 우리 교회는요 왜 말 못해요? 자기도 지금 교회 다니는 게 버거운 거예요. 누군가 아우 나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닐까 봐. 아니야 오지 마라. 저기 너 집 그 가까운데 거기 다닐 거야. 아 오지 마라. 나도 곧 떠날 생각이거든.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얘기 못한다는 건 이미 그 교회도 지금 그는 버겁게다. 100%. 어느 권사님은 그렇게 교회 자랑을 잘했대. 어느 집사님 앞에서 자기 교회를 자랑을 했는지 집사님이 궁금해서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교회를 자랑하지. 그래서 주일날 자기 교회 가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 가서 예배에 참석해서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교회 자랑하니까 자기도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궁금하고 그래서 그 교회 주일날 자기 교회 안 가고 왜 교회가 부흥이야? 예수님 자랑하지. 왜 교회 자랑을 못해? 교회 자랑할 게 없어. 자기도 지금 버겁게 황새 마냥 있는 거. 황새가 어떻게 있는 줄 아시죠? 한 다리 들고 있어요. 아이 또 그 다리를 못 내려놨네 그래. 여참은 틀 생각이야. 그럼 그놈의 교회가 부흥이 될 리가 있어요? 될 리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애석하게 느껴요. 너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불행이죠. 심각한 불행입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물어보세요? 시작. 교회 자랑할 게 없다면 교회 부흥은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는요 자랑할 게 많아요. 그래도 놀라운 건 대중탕원 없어질 때 대중교회는 있잖아요. 요새 사우나 생기고 요새 동네 목욕탕이 다 없어지는데 대중교회는 아직도 남아있는. 누군가는 다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다니는 여러분은 어떤지 묻고 싶어요. 이제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는요 교회 자랑을 한 3가지만 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 시작하세요. 이게 시험이지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어디 가서 냉면 맛있게 퍼먹은 사람은요, 냉면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 물어요. 그렇게 맛있다. 여러분처럼 못 믿겠다는 투로 쳐다보면 미치는 겁니다. 급기야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그 사람 퍼먹이면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맛있지, 끝내주지, 잘 왔지, 내 말 그대로지, 살이 하나 더 시켜줄까, 그래가면서 맛있게 퍼먹고 이빨 쑤시고 나오는 거 보면 스스로가 만족스러워. 자기 말을 증명하고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요. 당신은 교회 생활에 어떻습니까? 만약 교회 생활하는데 은혜가 없거나 기쁨이 없으면 당신 미친 짓 하는 거예요. 텔레비 앞에 앉았으면 재미있게라도 보잖아.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워요. 아멘입니까? 전도하는 방법 간단해요. 아파트 사람 다 주일날 이렇게 지켜볼 때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경책 가방 돌리고 들어와야 돼. 지켜보는 자네 저렇게 좋은 날 그러면 돼. 전도지 뿌리기도 어려운데. 근데 교회 올 때마다 지가 무슨 뭐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는 예수님처럼 바싹 오그라진 인생에 지옥에 나온 특공대처럼 해가지고 비참하지요. 비참하지요.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또 목사님 자랑할 수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죠. 그러니까 목사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은혜가 될 리가 없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과 관계가 어려우면 날마다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꼬투리 잡는 것밖에 없어요. 볼펜 끝에 좀 거지 같다고 그랬다. 목사가 말을 순화해야지. 목사도 아유 참 목사 성질이 더럽네. 성질이 더럽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저도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 빨리 알아듣도록 여러분이 쓰는 일상용어 쓰잖아. 나도 시험은 늘 있게 마련이에요. 시험이 없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여전히 죄된 인간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시험의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문제 딱 생기면 주여! 주여! 기도하십시다.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떠버릴 일이 아니야. 무릎 꿇는. 그러니 괜히 그렇게 발설하거나 괜히 다른 사람에게까지 문제가 넘어오도록 할 일이 아니야. 부러진 일. 건물을 질 때마다 반드시 건물을 짓는 반드시 건축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는 이 차단막이 있어요. 방화문이 있어요. 불이 막 나면 그 불이 번지 않도록 방화문을 닫게 돼 있고. 그래서 가끔 소방법에 걸리는 것이 뭐냐면 그 방화문이 내려오는 곳에 물건을 쌓아둬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뭐냐,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방화문을 딱 내려야 돼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되거나 교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딱 내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자체가 인화물질이 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풀어야 될 일인데 자꾸만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면 자꾸만 인화물질처럼 막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직과 직분자로서 자격이 없다. 직분자들이 뭐냐? 딱 문제 있으면 닥쳐. 집사님 봤어? 당신 본 거 확실해? 봤어. 진짜 봤냐고? 봤을 텐데. 진짜 봤냐고? 본 것 같은데. 진짜 봤냐고? 아닌가? 우리 누구냐고 시원치 않아요. 40이 넘으면서 눈에 벌써 시력에 문제가 생기잖아. 한 번은 기도원에 내가 지나가는데 어떤 놈이 다리 딱 끄고 담배를 딱 쥐고 있더라고. 이렇게. 저 새끼 봐라 저거. 기도원인 줄 알고 올라와. 기도원에서 담배를 서슴없이 저렇게 사람들이 오가는데 담배를 펴? 새끼 쫓아가니까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가는데 보니까 원암이 볼펜이더라고. 하얀 거. 당신 정확하냐? 당신 들은 거. 놀란 거 보세요. 여기서 얘기해서 내가 들은 건 확실해요. 근데 말을 옮기면서 내가 들은 말이 이미도 내가 들려졌을 때는 내 생각으로 그 말이 해석이 돼요. 그리고 말을 전할 때는 그 사람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나를 거쳐 내 해석이 돼서 옮겨줍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됐어. 이 말은 됐다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네? 됐어. 그 말은 충분히 만족스럽게 했다는 얘기겠어? 아니면 너 네 실력이 그만큼밖에 안 돼? 아이고 그만둬. 다 때려쳐. 그 말이겠어. 모르죠. 근데 그 말이 내 기분 따라 들려줄 수 있어요. 됐대. 근데 한 사람은 뭐냐면 거지 같은 새끼. 그것도 못하냐? 다 때려쳐라 이 새끼야. 그 말이었어. 네가 듣는 게 정확하냐? 본 게 정확하냐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성적인 것처럼 행동하고 학벌과 지식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더 이성적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놀라운 건 이성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결정.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시험을 만나요. 누구는 시험 만나요? 주님이 우리를 다뤄보기도 하고 원수마귀가 의도적으로는 넘어칠 기회로 삼으려고. 엎드려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옛날에 다 물동에다가 물을 담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물바가지를 얹어놨나? 그래야 움직이면서 물이 막 철렁거리고 넘쳐나는 걸 막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경량이라는 우리의 마음이 장성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겼어요? 성경이 어떻게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아버지로는 못 드려요. 부정의 마음으로 못 드려요. 인간의 마음으로 못 드려요. 이미도 경험된 주님, 확실하게 그 많은 세월에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드려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돈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시험을 대처해요? 믿음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기분이지, 감정이지. 목사님 이게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 문제지.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분이더라고요. 오늘 은혜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날 날이 밝았거든.
오늘 좀 교회 가는 게 좀 그렇다. 왜냐하면 그날은 날씨가 구조거든. 은혜가 네 기분 따라 있다가 없습니까? 믿음은 기분과 관련이 있지 않아요. 믿음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당신 믿음이야, 기분이야? 말씀이 변함없고 주님이 믿음 없으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믿음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따라 움직여요? 보니까 믿음이 아니고 감정이다, 기분이다. 그걸 그는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지만 그 외아들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씨로 줬다고요, 이삭을. 근데 하나님이 죽이래요. 그런데 기꺼이 믿음으로 드려요. 어떻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은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했어요? 생각했어요. 믿음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래요. 이미 자기 아내는 죽은 몸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답니다. 이미 그에게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로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몸에서 난 자가 그의 씨래요. 이미 아내는 89세의 나이에 경수가 소위 생리가 다 끝났어요.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내 이삭은, 아내 사라는 이삭을 주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웃지요. 그 비웃은 소리를 주님이 들었어요. 네가 웃었다? 아니에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주라고 했어요. 너는 말씀에 관해서 이해 안 돼, 비웃지만 너는 진짜 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임신했어요. 자식을 낳아요. 이삭을 가슴에 안았어요. 죽은 몸 같았던 몸이 하나님이 이삭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이삭은 점점 자라서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가면서 제단에 쓸 나무를 등에다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나이가 됐지. 하나님이 주기래요. 아브라함이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이쪽은 고민하고 있습니까?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 더 할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어봐세요.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얘가 이 말 할까요? 금방 읽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 생각이 가능했을까요? 죽은 몸 같았던 자기의 아내의 몸을 통하여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죽은 몸 같았던 자신의 아내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드리라고 한다. 하나님은 약속에 변함이 없어 이 자식을 약속에 실어줬으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변개치 않는 분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우리는 고민했을까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왜 그는 고민했을까요? 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만 생각했어요. 그는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그 많은 세월 하나님을 경험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야 했었어. 맞아. 야,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거야. 기다려. 아, 역시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드려. 그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나쁘게 한 일이 전혀 없으셨어요.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했듯이,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려야 했듯이, 드려라 그러면 드려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22장만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잔인하다.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자식을 데려가려면 그냥 병으로 죽이든지, 남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납치해 가든지, 어떻게 아버지의 손으로 그럴 수 있어 생각되죠. 근데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있었던 과정을 우리는 간과합니다. 12장부터 쭉 읽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 느끼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생각인가 보다.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17절에 있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19장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은 뭐예요? 생각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뭐가 달라진 걸까요? 생각이 달라져요.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지만 생각에 달라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뭐가 달라졌어요? 생각에 달라졌어요. 뭐가요? 이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야 자식을 죽여 이 말은 끔찍한 일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불행의 일들을 초래하는 일이요, 누가 보면 저주스럽고 끔찍한 일로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뭔 일이 딱 생길 때 누구든지 충분히 그 상황에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알지라.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면 생각해 달라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하여튼 나 그렇게 마음이 느껴지다. 그 인간 난 그럴 줄 알았네. 그렇게 망할 줄 알았네.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생각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 그가 일상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말은 그릇이에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요? 생각이 담겨요. 그래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쏘가지를 아멘하기 못하면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평상시 생각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사상도, 믿음도, 그의 모든 사고가 느껴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의 생각이 달라지겠죠.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성경 여러분이 관심 갖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마음, 생각이라는 곳에 계속 동그라친다면 성경이 빨갛게 물들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믿음은 마음과 생각에 달라져 있어요.
믿음의 자소가리의 마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도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었을까? 예수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어요. 간단해요. 잡아뜨리는 거. 그 생각을 딱 잡으면 끝나버려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에게 들어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믿음은 생각과 관련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말씀에 근거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 주님이 되게 하면 되지. 출애굽하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 물을 찾지 못하는 중에 겨우 만난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한 나뭇가지를 가르쳐줬어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오늘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 문제 딱 만나면 하나님이 바꿔주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나 보다. 왜 당신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왜 꼭 생각을 곧다구로만 해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망할 것 같아요. 왜 너는 곧다구로만 생각해? 왜 그 생각은 안 해요? 믿음이 개떡 같아서. 이 개떡은 찰떡하고 비교되는 말이에요. 듣는 어감도 별로 안 좋죠. 왜 생각을 곧다구로 하냐? 생각은 이거 기도할 수 있고 저거 기도할 수 있는 게 생각. 왜 생각을 곧다구로밖에 못하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의 역사를 믿는다면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했다면서, 다른 거 못해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놀라운 건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건 아니야. 왜 생각을 그렇게 해? 시험을 이기는 방법. 믿음은 뭔데요? 생각하는 거야. 이제부터 멋진 생각 좀 하시지.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뭐 좋은 일 주려고 우리에게 이번에 금식도 하고 부르시지 않나.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할까? 왜 그런 생각을 하나? 어둠의 세력이 생각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공략하는 지점이 다른다는 생각. 이제는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해보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생각을 해보셔서 아멘입니까? 원수 말고
시작된 기도의 은혜가 되시고 부르짖는 기도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기도 훈련이 한때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기도 훈련이 꽝인 것 같더라고요. 왜 기도를 못합니까? 마치 지금 여러분 모습 보니까 볼펜을 하도 안 써가지고 볼펜 똥이 굳어가지고 말이야, 볼펜이 딱 그 쓰려고 그러면 안 써지는 것 같아요. 방법 뭐냐면 다른 데다 박박 그리래야 돼요. 그래야 볼펜 앞에 그 볼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못해요? 주여 이 말도 못해요. 꼭 그러다가 집에 개새끼 잃어버리면 동네방네를 뛰어다니면서 개새끼 이름 모르고 뛰어다니겠지. 아니 왜 주님을 못 찾아? 꼭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야구장 가면 목이 쉬어서 기어나오고, 축구 보다가 이런 목이 쉬어서 악을 쓰고, 왜 주의 이름을 못 불러? 난 참 이해가 안 되네. 언제 주님을 찾으려고? 그래도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주여 삼창을 하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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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끝나고, 뭐 하는 거야? 주님을 쫓아버리는 거야. 누가 들을까봐 창피해서 그러는 거야. 참 난 이해가 안 돼. 우리를 도울 분이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도움이 절박한 처지라면 힘있게 주님 찾아요. 주님을 찾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려? 깨달았어.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확신이 없으면 못하겠더라. 확신이 없으면 주여 주여 이거 못하겠다. 저희 5살짜리 손자도 주여를 잘해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심각하게 쳐다보더니 집에 가서 쓰레기통 갖다 놓고 강대상처럼 두 손을 들고 조막손을 주먹에 쥐고 단전에 힘을 주고 주여 주여 주여. 문제는 아무 데서나 한다는 거예요. 주여를 아무나 합니까? 제가 아내한테 가서 교육자들 한 1000명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제가 세미나 하면서 기도에 관해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것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기도하자고 나는 주여 그러는데 그분들은 세뇨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이야 스페인어로 세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주연가 보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차를 타고 우리 숙소를 이동하면서 그 현지인한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세뇨를 그러더라고. 뭔 놈의 아까는 세뇨를 주님을 찾더니 아저씨 보고 또 세뇨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뇨는 주님 이 말도 있고 아저씨 그 말도 있더라고. 그래서 현지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백하더라고요. 자신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흠모해서 주여, 그것이 한국교회가 부흥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말로 세뇨를 그려야 되는데 그분들도 우리말로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런 난 그 말 듣고요, 참 대단하다 느꼈고 고맙게 느껴지면서 씁쓸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주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놈의 새끼에 의해서, 못된 인간들에 의해서
주여를 천박한 기도요 하찮은 기도로 만들어버렸어요. 천박한 기도가 아니라요, 지금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얼마큼 더 심각해야 그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큼 더 꼬라지가 더러워져야 주 이름을 부를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주 이름을 부를까요? 주님, 젊은이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이유는 세상의 어떤 제도로도 해결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충고하거나 가르치지 못하는 권위도 다 잃어버린 데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합니다. 악을 쓰고 주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죠. 다시 대중교회에 주 이름을 부르기 시작,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가 막혔어요. 탁 트여져야 되는데 그게 주 이름을 부르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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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세요. 어느 순간 기도문이 탁 트일 테니 어둠의 세계에 혀를 딱 잡고 있고, 희한하죠. 넋두리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기도만 하면 탁 막혀버리네. 어둠의 세계에 딱 잡아서.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요, 기도가 잘 되는데, 기도가 어느 날 잘 되다가 기도를 멈춰버리면 어느 순간 기도가 어려워요. 본인도 알아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기도하고 싶어하는 거. 어둠의 세를 딱 잡고 다시 힘주어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다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원래 이 부흥의 때는요, 제가 왜 길게 하려고 하면 옛날엔 다 토요일날까지 다 있다고요. 금요일 토요일. 지금은 여러 번 해가지고 네가 오고 싶은 날 그냥 와라 이러는 게 부흥회가 아니에요. 부흥회는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껴야 돼요. 길게 해봐야 소용없더라고. 그네가 전부 다 3일씩에 다 참석해. 점심 저녁 대접 나는 거 싫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돈을 줘라. 헌금을 해라. 괜히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은혜나 받아라. 은혜 받고 힘써서 하나님의 그래서 같이 참석해서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그게 중요한 거죠, 부흥입니다. 근데 꼭 참석하지 않은 것들이 헛소리 하더라고요. 이겨내는 방법,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내버려두고 참석한 여러분이라도 사력을 다해 기도하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참석 안 한 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이지 참석한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근데 꼭 참석 안 한 것들은 참석한 사람이 괜히 유난스럽고 괜히 여러분 엉뚱한 시간을 보낸 것처럼 만들려고 그러거든. 그리고 참석 안 한 것들이 꼭 참석한 사람한테 꼭 물어봅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 어땠었어? 그렇다고 얘기하죠.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참석 안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알아듣겠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다시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대전교회가 부흥되는 다시 사는 방법. 아멘이죠.
괜히 믿음도 없으면서 생각은 들어오면서도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올 여러분은 생각의 변화가 있길 바라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도 다시 부흥될 수 있죠. 아멘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대중교회가 몇 년이죠? 시작한 지가 83년이야? 어? 어? 그러니까 해가 1983년, 기도는 82년도에 시작했어요. 무슨 뜻으로 내가 얘기하는 줄 아시죠? 뭐 하셨냐고요, 여러분? 뭐 하셨냐고요? 다시 시작해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이제라도 되게 하시는 겁니다. 대기만성이란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잖아요. 지금까지 안 된 건 하나님의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저 여러분, 하여튼 밥 퍼먹고 헛소리할 것도 없어. 밥 먹고 또 기도하고. 아셨죠? 기회만 주어주면 더 많이 기도하자. 더 많이 기도하자. 구역에 모이면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 기도 제목 강조하자. 서로 모이면 서로의 힘들고 어려운 일에 각 가정일 때 눈물 쏟고 기도. 주님이 역사하죠. 생각이 달라집니다. 믿음은 생각이 달라져. 하나님이 이제부터 놀라운 일을 주실 모양이죠.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시작.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